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시라고 하신 땅 곧 더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걸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는 길갈입니다. 모든 수치가 끝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언약 백성의 표식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표식. 오늘 이 시간에 또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은혜와 축복이 더하여 주시고 오늘 이 여호수아 5장을 통해서 언약 잡고 새롭게 출발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강단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때를 따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혼자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혼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의 흐름을 알고 예배의 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여정,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단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흐름을 알 수가 있고 여정을 알 수 있고 여정 과정입니다. 또 강단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흐름, 여정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전도의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우리 언약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승리합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이 실제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열일을 다 제쳐놓고 몸이 좀 아프더라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죠. 만들어야죠. 영적 시스템은 예배의 시스템입니다. 거기에서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24시 기도가 되고 25시 기도가 되고 영원히 기도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교회를 떠납니다.
왜 재미가 없거든.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은 갑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결국 구원은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붙잡는 말씀의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거기서 전도 선교의 시스템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교회 백날 첫날 와도 복음 없으면 종교생활입니다. 교회 와도 복음 못 깨달으면 불교보다도 더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 깨달으면 강단 메시 예배의 흐름을 좀 제발 알아라. 영적 시스템을 세워라 이 말이에요. 딱 예배 드릴 때 꽉 해서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 시간에 기도 흐름 타고 말씀 볼 때 말씀 뚫어지게 쳐다봐야지. 이 장로님들도 되고 권사님도 되면요 딱 와서 착착착착착 영적인 시스템 막 분위기를 살리고 그래야지 목사님 설교가 시원찮아도 의뢰를 받습니다. 한 번도 그래야 시간이 있으면 나가서 왔다 갔다 복에다 손 놓고 식탁에서 왔다 갔다 커피 마시고 밖에서 왔다. 참말로 이상하네. 우리 교회 부흥 안 되는 그 원인을 점점 발견되고 있어요. 여기서 아무리 3,000명 목표하고 300명 복음 명단 제시하고 30명에게 복음 제시하고 3명 교회와 대로 소용없어요. 아무리 목이 터지듯 담임 목사님 해도 소용없다니까. 절대 율법으로 쪼아린다, 잔소리한다, 설교 전에. 이게 설교예요, 설교. 목사의 설교는 꾸지람도 설교, 권면도 설교, 상담도 설교, 설교라니 하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세요. 우선 내가 살아야 내 가족 살리고, 내가 살아야 교회 부흥된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우리 특별히 청년들, 저 성가대 하는 청년, 남자 청년들 정신 바짝 차리 휴대폰 꺼놓으세요. 예배 드릴 때 예배 똑바로 쳐다보고 기도하고 하세요. 말씀 들으세요. 무슨 놈의 휴대폰이 필요합니까? 오늘은 여호수아 5장에서 은혜를 받고 언약 잡고, 언약 잡았다 그러면 언약 하나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호수아 5장에 주신 말씀이에요. 잡고 잡았다 그러면 그 말씀에다가 기도를 뿌렸어야 깊이 들어가는 게 언약 잡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잡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위해서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본문을 삼고 특별히 2절과 9절까지를 요절 말씀으로 붙잡고, 핵심 말씀 붙잡고, 언약의 백성의 표식과, 이게 표징이라 이 말이, 표시라 이 말이 다른 말도 아니,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전에 언약 백성의 표식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여호수아 5장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고 전달을 여러분에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언약 백성이 되고 언약 백성이 된 표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표시입니다. 표시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실제적인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는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런 거로 모든 것을 제쳐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제쳐놓고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무조건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무조건.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인생 허무합니다. 청년 시절을 그냥 허무하게 지나갑니다. 그 사람은 나쁜 말로 별 볼 일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소용 예배 성공.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언약 속에 들어와야 돼. 언약 속에, 약속 속에 들어와야 돼. 그런 거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알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을 찾아야 합니다. 소원. 그래서 오늘 이 시간과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은 큰 응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축복과 누림이 있으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에 성공하려면 영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영적인 시스템은 예배와 예배 시의 기도와 말씀과 찬송의 시스템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 세계의 힘을 누리는 메시지를 누려야 돼요. 메시지를 누리고 62가지의 삶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마음과 생각을 살리는 모든 것을 발판으로 삼고 길로 삼아야 돼. 길로 삼고 몸을 살리는 기도인 찬양과 감사로 결단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하고 아브라함처럼 버린 것과 가진 것과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값없이 본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우리가 각인되어야 함을 아브라함처럼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의 전도사 때 재앙을 막고 세계 살린 복음화 운동을 해야 돼. 복음화 운동을 해야 돼. 그리고 영역 어디에 지력, 하나님을 아는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을 얻어야 돼. 오적 우리가 얻어야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묵상의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가져서 영적인 서밋은 최고가 되는 거예요. 최고. 영적인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몸은 운동으로 이제 건강하고 또 운동하면서 묵상기도 하고 정신은 마음과 생각으로 집중하면서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깊은 묵상기도를 해야 돼. 깊은 묵상기도를 하고 영은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듣고 또 강단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여러 가지 주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깊은 묵상 기도를 해요. 깊은 묵상 기도를 하고 찬송을 들으면서 깊이 기도해야 돼요. 깊이 찬송 들으면서 깊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찬송을 또 하면서, 찬송은 곡조있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찬송을 하면서 깊은 기도가 또 필요합니다. 들으면서 깊은 기도, 찬송을 하면서 깊은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 하고 결단하고 실천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가 없는데 왜 자꾸 감사하면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렘넌트 7명 청년들 시절처럼 초대교인들처럼 특별히 11장 38절 인물처럼 이제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 못 말리는 사람들 보면 죽으면 천국이다 어쩔래 이런 사람들처럼 로마서 16장 인물들처럼 로마서 16장 인물들이죠. 처럼 24시 기도, 이거는 내가 하는 기도입니다. 25시 기도, 25시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것을 25시 기도라고 합니다. 영원한 기도, 이 영원한 기도 25시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이 완전히 사로잡힌 25시가 계속되는 것이 영원한 기도입니다. 어디까지 연결돼요? 영원한 세계, 천국까지, 하나님의 세계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되어야 힘을 얻고 또 인생에 답을 얻고 내 삶에 답을 얻고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받고 갱신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보좌를 막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미래를 움직이는 역사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미래를 움직이는 역사를 또 따라가야 되는데 이건 CVDIP는 C는 언약 컨퍼런스, B는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 드림, 꿈,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꿈,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 신분과 권세를 딱 누리는 거예요. 프랙티스,
이 말은 나의 인생 작품, 나의 인생 작품을 남기고 가야 돼요. 여러분 후대에게 남기고 가야 돼. 뭘 남기시오? 인생 작품. 그래서 237개의 나라를 살리는 24제자가 되어야 돼요. 치유의 24제자가 되어야 돼요. 최고가 되는 서밋의 24시 제자의 주역이 되어서 3천 제자를 목표 삼고 300명 명단을 작성하고 30명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3명을 지교화해서 말씀운동해서 언약교회로 데려오는 교회화해야 돼요. 3명 이상은. 그래서 이 표시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참 제사장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지옥 권세를 이기신 선지자, 참 왕이신 사단 권세를 이기신 지옥 권세를 이기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로 죄로 인한 저주, 재앙, 사단, 지옥을 완전히 꺾고 사단과 지옥 권세를 이기고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풍성하고 충만하고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이 돼,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서 언약 백성의 표식과 표징과 그 말이에요. 표시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언약 백성의 표식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 히브리서 4장 16절 아까 얘기했죠. 때를 따라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응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이제 여러분들 오늘 제목대로 언약 백성의 표징이 되고 구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부터 새로 시작하세요.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발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되겠네. 부탁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여호수아 5장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이 원고에 있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다시 강조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지 못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복음이 없는 것과 똑같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복음이 없으면 그리스도 못 누리면 그 말입니다. 종교가 똑같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모르면 참 제사장 선자 왕을 못 누리면 모든 문제 해결자 말로만 아이고 목사님 맨날 당회자 목이 모든 문제 해결자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요. 그건 알아요. 저는 그리스도 이거 30초만 다 알아요. 애들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시라는 참 제사장 선자 왕 다 알아요. 그리고 그것만 왔다 갔다 해요. 나의 그리스도 진정한 누림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 그렇지 못하면 불교보다 더해요. 차라리 불교가 낫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여러분들 예수 영접당 구원을 받되 이거 못 누리면요, 여러분 집중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24시 기도 25시 못 누리면 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원네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걸 진정으로 누려야 돼요. 이게 복음 누림이라고 그래요. 못 누리면 결국 방황합니다. 타락은 없어요. 타락은 예수 안 믿는 것이 타락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생활, 신앙생활,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런 많지. 그런 사람은 방황이라고 그래요. 방황. 일단 구원은 받아야겠다. 그런데 결국 교회 떠난다. 교회 떠나요. 여기 앉아서도 떠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 없이 부모 등살이에 나온 거지. 떠난 거예요. 떠난 거. 그러나 구원 받았기 때문에 천국은 갑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심각하게 들으세요. 청년들
드세요. 그리고 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는 않아요. 망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자녀. 그리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결국 천국 갑니다.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것, 상급 하나도 없어요. 겨우 막 불 가운데 받는 거. 고린도전서 3장 15절 16절. 여러분 10절부터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뭐요? 그리스도를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종교생활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종교생활을 두고 구원 못 받던 종교인이 교회 안에 앉아 있어요. 구원 받았는데 종교가 똑같이 살아가는 못 누리는 구원받은 종교인이 있다니까요. 두 종교예요. 예수 영접 진짜 양심적으로 했으면 구원은 받는데 종교생활하고 있어요. 꼭 기도도 하면 불교식으로 이미 주신 거 어떡하라고 받아들여. 철시 없었어. 맨날 철시 없었어. 하나님 뭘 또 주냐. 노래라 주고 노래라 이렇게. 그리고 교회 백날 첫날 나와서 또 구원 못 받은 사람 많다니까요. 성도, 권찰 집사, 장로, 고설로는 목사도 있어요. 그 목사님 구원,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생각해 보세요.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리지 못하면 이미 신앙생활에 실패한 것입니다. 실패한 것 다름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임마누엘의 축복, 그리스도 복음, 세상 선자왕이신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찾아 누리기만 하면 된다 이 말. 찾아 누리기만 된다. 본장 5장은 요단강을 무사히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이제 이 전쟁 가나안 전쟁의 정복을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언약 백성으로서 자체 정비를 하는 거예요. 자체 정비 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기적적인 요단강을 건넌 소식을 들으니 그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은 두려움에 떨고 아예 그냥 간과 쓸개가 녹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떨고 간과 담기 전문가한테 물어보면요, 이 소화기내과의 그 의사들한테 한번 물어보죠. 그러면요 완전히 간, 담 들으면요 녹아가지고 움직이를 못한대요. 죽거나 마찬가지. 그렇게 됐다니까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광야에서 태어난 할례 받지 못.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들은요 애굽에서 나와서 할례 받고 다 받았는데 뭐랄까 죽었어요. 근데 신세대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할례 하라 이거죠. 할례.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도록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공동체로서 자기 정체성을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별된 언약의 백성이다. 이걸 봐요. 나는 창세기 3장 15절 잡고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면 완전히 나는 이제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할례를 주는 거예요. 할례는 양의 피 바르는 양피 바르라고 그랬어요. 양피를 바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들은 이렇게 이 포경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 아니면 내 영원한 언약이다. 그래. 단 상세 3장 15절 믿는 사람. 요즘 말하면 구원 받은 사람이 복음을 가르치고 믿느냐 그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거 똑같아요. 세례. 구원이 확실히 없으면 세례 안 주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요? 그럼 너는 확실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이 있어요. 3장 21절에 보면 구원의 징표로 세례를 주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여자 남자들이 줘라. 그러면 여자는 왜 안 주냐? 그때는 가부장제도요, 시 중심이요, 족장 중심이요,
또 여기 딱 볼 때에 그 남자 중심. 예수님 오셔서 해방했지요. 이 뭘까요? 링컨 대통령이 해방했지. 그때는 여자를 취급을 안 했어요, 여자를. 그리고 여자는 남자 한 몸으로 생각해서 갈빗대에서 남자의 갈빗대 나오기 때문에 남자가 받으면 똑같이 받은 거 똑같아요. 그리고 남자의 하라고 해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표성의 원리. 성경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대표만 기록.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이제 이 남자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남자를 중심으로 했잖아요. 이제 거기까지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분명하게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구원받은 사람의 정표, 표식. 너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넌 구원받았다. 뭘로 말로만 이렇게 너 구원받은 정표가 뭐냐? 여기 포경 수절할 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 십자가 달려들어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나왔다. 똑같이. 내가 이제 양의 피는 피 흘리는 피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보혈입니다. 그래서 딱 그 상징을 하면서 구원 창세기 3장 15절 그 예수 믿고 받았으면 실제로 그 피의 언약,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택한 백성이다. 딱 표식이나 표징이나 정표로 할례를 주고 세례를 주고, 너 구원받았냐? 확실하고 그럼 너 세례 오케이. 이거 똑같습니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10절, 12절에 이렇게 쭉 나오죠. 1절에 9절에 언약의 공동체를 정체성을 인식시키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도였죠. 이후에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첫 6월절 지켜놓는 만나가 끊어져 10절과 12절. 한편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들이 13절 15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군대 한 사람이 내려오니까 여호수아가 물어봤어요. 당신 누굽니까? 우리를 죽이러 온 적입니까? 아니 우리를 도우러 사는, 나는 너희를 도와는 하나님의 군대다. 아이고 주여, 납작 엎드리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확신하면서 도와주는 장면이 있죠.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 본론적인 첫째로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놓았습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떴다 해가지고 완전히 마음이 두려워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완전히 두려워 떨고 완전히 항복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항복하게 만들었다. 이미 받은 은혜, 이미 승리한 싸움, 싸울 것도 없어요. 진짜 싸움은 싸우지 않고 이긴 게 진짜 싸움이에요. 그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여러분 싸우려거든 영적인 싸움을 하세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 이겨놓은 싸움.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어요.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가서 승리는 여기 가나안 다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겨놓은 싸움.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놓았다. 이미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죠? 요단강에 갈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거 요단을 척척척 홍해도 갈라더니 막 60까지 건너더니 요단강도 막 건너왔다. 아이고 무서워라. 그것도 여호와께서 행하셨음을 들은,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 여호와께서 행하셨다. 이걸 또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이 이미 일대지가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 어떻게 승리했냐? 그 첫째로서 요단강에 갈랐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들이 가는 곳에 기적이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이고, 불신자가 사탄들이 완전히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도 여호와께서, 아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사람들이야. 정말로 여기 바로 왕이 요셉에게
너같이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사람 보지 못했다. 불신자가 아는 것처럼 여러 번 가는 것이. 그래야 돼.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네가 집사야? 네가 권사야? 네가 언약교회 장로야? 웃기네. 사탄이가 딱 사려잡아. 그리고 또 불신자가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 그럼 어떨래요, 여러분? 덜덜덜 불 떠는 사람. 그럼 어디 가든지 승리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여. 그 무당 비슷한 사람들이 바울의 흉을 내다가 귀신에게 사로잡혔잖아요. 어떻게 해요? 귀신이 나오기를,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니 너는 누구냐? 스기야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 귀신의 아들, 섬기는 제사장의 아들이 어깨 올라타가지고 핥혀버리고 완전히 죽사발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당하지 말고, 아이고 저 언약교회 장로야, 저 사람 권사야, 집사야, 벌벌 아주 복음 들으면 어디까지 올래? 당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아이고 예수 믿을게. 이 정도 돼야 돼요. 여러분 꼭 성리하시고. 맨날 얻어먹는 사람, 영적인 거지가 되고 얻어먹는 사람 되고 날마다 도움 받는 사람, 안진뱅이 신앙 가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 완전히 여러분 가는 곳에 이 불신자들의 마음이 녹아져야 됩니다. 녹아져야 됩니다.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 할례를 행하라. 요절 말씀이죠. 2절로 9절. 할례의 유래. 창세기 11장 10절 14절. 아브라함부터 태어난 그 모든 남자를 할례 받아라. 이 말은 아까도 설명 다 했으면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오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잡고 구원 받은 사람은 그 표징으로, 그 증거로 어떻게 창세기 3장 15절을 받았냐? 그 모르자는 게 딱 그 표징으로 할래. 포경 수술을 해라. 그 피 뵐 때마다 아이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입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소변 볼 때마다가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잊지 말도록. 그래서 이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확실한 유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뭐죠? 5장에서는 받으라 이유. 광야에서는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로는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를 남기기 위해서 너는 창세기 3장 12절부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다.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로 이렇게 그 표시를 남기기 위해서 소변 볼 때만 아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네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재정립, 성도의 정체성, 하나님의 정체성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백성이다. 나는 구원된 하나님의 자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여러분들 포경수술하는 사람 다 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게 할례 받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할례 받은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할례 받았어요. 나는 구원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는 승리한다. 이미 승리했다. 이런 확신. 이게 할례입니다. 할례. 꼭 할례. 그리고 여러분들 할례 받은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는 것보다 이미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미 승리한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론 세 번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입니다. 10절로 11절이 10절로 12절입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첫째 10절에 6월절을 지킴. 6월절을 지키려고 있잖아요. 6월절을 지킴. 결국 6월절은 구원입니다. 구원. 양의 피 바르는 날 넘어섰다. 그래서 6월절이에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를 때에 그들을 구원받았어요. 열재앙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막 가지가지 티끌장, 여러분 TV에서 한번 봤죠? 어떻게 딱 틀으니까 거기, 이야,
아프리카 그 중동 좀 벗어나면 아프리카 그지. 어마어마한 산더미 같은 메뚜기 그 재앙이 왔어요 지금. 이거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 또 여러 가지 우박 재앙, 또 여기 뭐랄까 모든 질병 재앙 다 왔죠. 쭉 왔어요. 감당할 길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 난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 어떤 분이 어저께 나와가지고 너무 저 신종 코로나 때문에 떨으니까 걱정할 것 없다. 결론은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믿는 사람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나오더라. 그리고 뭐 물 많이 마셔라. 문 열어놓고 잠자라. 공기 통해서 잠자라. 그걸 안 하면 지가 나쁜 공기 뱉었다. 지가 또 마신다. 햇빛 많이 쐬라. 식물성을 먹어라. 햇빛 많이 쐬어라. 뭐 여러 가지 얘기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라. 꼭 끝났어요.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월절을 지켜다 그 말이에요. 6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배하신 축복은 그 땅의 소산물을 먹으면 11절이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만나가 그쳤어요. 그 대신 12절에서는 5장 12절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세밀해요. 만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광야에서는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많잖아요. 그게 뚝 끊어져 가지고 이제는 열매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 옵니까? 왔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줍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또 가는 곳마다 가나안 땅에 주신 축복이 여러분 앞에 개인적으로 가정 사업적으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꼭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몇입니다. 그 다음에 결론 몇입니다. 결론 첫째 13절로 15절입니다. 주의 사자를 미리 보내신 하나님, 그거 분명히 보냈잖아요. 주의 사자가 오니까 아까 얘기했던 여호수아가 물어봤잖아요. 누굽니까? 나는 너를 돕는 천사다. 아이고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와가지고 다 처리, 교통정리 다 해버리죠. 여러분 가는 곳에 교통정리 다 해줄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렵습니까? 교통정리 해줄 줄로 믿습니다. 가정적으로 어렵습니까? 교통정리 해줄 줄로. 사업적으로 어렵습니까? 교통정리. 건강적으로 어렵습니까? 교통정리. 여러분 가는 곳에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 이 말이에요. 흑암이 꺾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모든 감정을 꺾습니다. 꺾. 시편 103편 20절 20절 여러분 가는 곳에 천사가 동원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여러분의 심부름꾼인 천사가 동원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천만 천사가 여러분 앞길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미 다 군대 장관이 13절 15절처럼 여러분 도우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의 군대,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의 군대, 여러분을 도우시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경제 위기가 오고 질병의 위기가 오고 전쟁 위기가 와도 여러분을 도우시는 여호와의 군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군 천사 동원하시고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중에 결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 속에 들어가려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속에 들어가면 끝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 속 예비하신 축복 속만 들어가요. 이것이 뭐죠?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언약 잡는 거예요. 언약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로서 꼭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약 속으로 들어가 은혜 속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첫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나를 완전히 못 박아버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내 안에서 사는 이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나는 죽어 없어졌어. 그러면 여러분들 괴로운 것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어요. 고달픈 것도 우울한 것도 없어요. 답답한 것도 없어요. 근데요, 덜 죽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분한 것도 없어요. 억울한 것도 없어요. 싸울 것도 없어요. 근데 덜 죽었기 때문에 싸워야 돼요. 분해요. 섭섭해요. 완전히 죽어버리면 섭섭한 것도 없어요. 가장 마귀 중에 상마귀, 가장 센 마귀가 섭섭마귀. 섭섭하면 이제 거기 모든 지람들 다 따라와요. 제일 무섭다잖아요. 여러분 승리하시길. 그리고 빌립보서 또 한 가지는 3장 3절로 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자를 배설물로 버리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걸 바울처럼 똥과 오줌처럼 배설물로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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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그것은 뭐죠? 그 구체적으로 우리의 적은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난 바울 같은 어마어마한 사람도 그리스도 앞에 서니까 자랑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좁고 높은 그릇이 되지 말고 높고 낮은 그릇이 되라.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콕포인트를 찾아라. 위를 바라보다 하나님, 아래를 바라보라. 아이고 나는 불행해.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찾아봐. 좌측을 좀 봐라. 우측을 좀 봐라. 좌우를. 그리고 높이와 깊이를 알아. 과거 모든 것이 발판이야. 기도의 제목이야. 디딤돌이야. 현재 나는 승리했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야. 권세야. 권세가 있어. 현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미래 하나님 나의 미래도 장래 보장해 줬어. 난 천국 갈 때가 보장받았어. 미래 6가지 포인트를 꼭 9가지 포인트를 위 아래 앞에 뒤 전후 좌우 이 뭐 앞에 뒤 좌우 높이 깊이 과거 현재 미래 딱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승리하는 방법이 것이.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기도의 기도. 구원의 감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치유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여러분 새로 전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여러분 꼭 계속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우리 청년들 제발 정신 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은혜 받고 새로운 출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